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울 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모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죠? 먼저 광고를 전하겠습니다. 거리두기가 다시 2주간 연장되어 10월 17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사실 너무 자주 연장되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가 좀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도 온라인 예배에 잘 참석하는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10월의 열대야,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차가 제법 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에 신경을 좀 써야겠어요. 더불어 방역 수칙도 잘 지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 가을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모로 정신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연락을 해보니까 이 중간고사가 없는 친구들도 있고 또 나름 이 수행평가로 인해서 바쁜 친구들도 있었어요. 어떤 시기를 지나든 우리는 그래도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중고등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2021년 주보를 조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7월 둘째 주를 기점으로 주보가 없었어요. 올해는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예배하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시간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벌써 10월 둘째 주인데요. 광고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거리두기 단계는 2주가 더 연장되었습니다. 중고등부 여러분, 정말 많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보고 싶다는 것이 저만의 생각이 아니기를 진짜 간절히 바래요. 여러분들도 좀 보고 싶으신가요?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소망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1세기 교회에게는 큰 희망과 소망이 되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세기 교회는 당시 로마 정부로부터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 핍박을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었다고 설명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핍박을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지만 신앙을 변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을 주는 대목이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오늘은 이 소망을 가진 존재가 어떤 삶을 살아내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바로 천국으로 가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이 남아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소망이 살아있다는 것으로 위로와 확신을 주면서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도 이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보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허리는 어디일까요? 이건 벤가? 허리를 동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옷 매무새를 단단히 조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로마 시대의 영화들을 여러분 좀 볼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사람들이 입고 다녔던 옷은 긴 원피스의 형태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중간 허리에서 끈을 딱 묶어서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자세를 마음에 빗대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굳게 먹으라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의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겠습니다. 13절을 다시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고 하는 미래지향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란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승리할 때를 의미하죠. 거기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날이 쉽게 올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당연히 연약해지겠죠.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소망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만 마음을 굳게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대적으로 조금 쉽게 설명하면 유도나 태권도, 레슬링은 아니고 선수들이 경기 전에 옷매무새를 다잡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끈을 단단히 조이고 마음을 다잡잖아요. 또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신의 장비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탄창에 총알이 있는지, 수류탄은 제대로 챙겼는지 그것을 먼저 철저하게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잡는 것, 우리의 마음을 먼저 챙기는 것,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소망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삶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본능을 거스를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여기서 이 사욕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이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볼게요.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욕망을 따라 살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육체적인 본능을 그대로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전에 알지 못할 때라고 하는 시점을 사용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갔던 바로 그 시절을 의미하겠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본능에 따라서 살아갔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맞게 조금 변형시켜 보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시험 기간에 이렇게 예배 영상을 보고 있어야 할 일이 없을 거예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또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청매를 통해서 큐티를 할 일도 없어요. 왜 그 귀찮은 묵상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혹 자기 전에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귀찮아서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귀찮음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본능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에 불과할 겁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가 이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의 본능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능을 따르지 않는 것은 성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성장할수록 창피함을 알게 됩니다. 아주 어릴 때는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새 이 본능을 거슬러 다이어트를 하기도 합니다. 신앙도 동일해요.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우리는 본능을 거슬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신앙인에게 주는 두 번째 삶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다, 이 사실 숨이 턱 하고 막히는 단어죠. 거룩은 왠지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그런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저에게는 없는 단어처럼 느껴져요. 그렇다면 이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할 때는 본질적으로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다른 언어로 번역한다면 경건 내지는 구별됨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뉘앙스로 이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읽으면 이 행실이라는 표현이 좀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에 대한 요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이중계명을 주셨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요청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상황에 잇대어 설명한다면 우리가 매일 학교에서 혹은 온라인에서 만나게 되는 친구들을 경쟁자로 바라보지만 말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오히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 반경에서 선을 행해야 하는 존재로 구별돼야 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겠죠. 바로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결국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며 우리 주변에 선을 행하는 삶을 딱 한마디로 정의 내린다면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또한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 지나는 삶의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인 다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비록 바쁘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겠지만 그 시간을 지나 우리가 성장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욱 성장하여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온라인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며 그리스도인 다움에 대해 묵상합니다. 내일부터 펼쳐질 한 주간의 삶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땅과 구별된 삶의 자세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한 주의 삶의 무게가 그렇게 가볍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진짜 소망을 가진 사람이니까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한 주의 삶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요. 또 환절기에는 감기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빠염!